10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잘 세워져 가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연합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과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가는 귀한 이 운동에 가치를 두고 사역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재겸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재겸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며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곡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였으며 우상 숭배자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전심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아합의 통치와 다른 여러 통치들을 그가 행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방비였고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유입에 대한 방비책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말씀에 따라 사는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심으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더해 주셨고 또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세속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달리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향락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멀리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로 인하여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며 경건에 힘쓰지 않는다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경건한 삶을 위하여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 모두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왕이 된 후 300년에 3년에 방백들 5명과 또 제사장 2명 그리고 레위 9명을 각 유다 지파에 각 유다 지역에 파견하여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씀을 배우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가 행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도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유다 각 지역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것은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요청을 바울의 권고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삶이 얼만큼 복된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얼만큼 풍요로워지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주의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명백한 원리를 우리가 두고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삶에 당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두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자 하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두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교리와 종교적 원칙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활자 안에서 또 글자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만을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글자와 또 그 활자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실질적인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으로 그치고 또 그것에 종교적 관습을 더해서 날마다 듣던 것으로 날마다 해왔던 새벽 기도쯤으로 택하고 취한다면 이 말씀은 그저 그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로 함께 세워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에서 듣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진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10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샬롬 즉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유다의 샬롬이 그들의 강함으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결코 우리를 평안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또한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점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심으로 유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11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고 또한 12절과 1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형통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형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케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